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대가를 치르면 그 어떤 대상을 만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 뵙는 시간에 일을 하거나 사람들을 만나거나 다른 일을 하게 되면 더 많은 것들을 얻게 되지 않을까 하는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대상을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서 충족받고 충전되는 시간만큼의 보상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다른 대상을 만나서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면 그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신은 그 어떤 곳으로도 더 많은 것들을 줄 수 있게 하질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한 시간의 대가를 치르면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유능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서 한 시간의 대가를 치르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보상받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느냐? 그것을 몰라서 그러하단 말입니다.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들로 충족을 받아도 2%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체험받을 수 있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체험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는 인간은 채워도 채울 수 없는 이 마음 안에 공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이미 팡세가 했던 겁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다. 그런데 그 공간은 하나님만 채우실 수 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필요한 것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께 우리가 필요한 걸 다 나열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구하면 우리 필요한 것들은 다 따라서 온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일리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의 예수님 말씀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문제는 어떻게 만나 뵐 수 있냔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뵈면 이 세상에 그 어떤 대상을 만나는 것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는다는 걸 이제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만나 뵐 수 있느냐? 성경에서는 하나님 만나 뵙는 방법을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을 쭉 묵상하고 읽어나가면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의 사상이시기 때문에 안 만나 뵐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눈을 감고 주여 나타나 주시옵소서 이래서 무슨 형상을 보기를 바라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눈을 감아도
힘있게 눈을 감으면 별빛만 반짝반짝이지 실제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을 감아서 뭔가 이렇게 나타나는 환상을 체험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우리 생각의 합성의 결과입니다.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것은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기를 너희가 아무 형상도 좇지 말라 그렇게 가르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나 뵈려면 진리의 말씀을 상고해서 만나 뵈야지 눈을 감아서 무슨 그림이 나타나지기를 바란다든지 이런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그런 걸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가르치시기를 기도할 때에 너희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느니라 이렇게 가르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도드리기 위해서 무릎 꿇고 앉아 있으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만나 주신단 말입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배를 드리는 방법입니다. 예배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포함이 되어 있고 예배 안에는 하나님께 기도드림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준비하라 라는 말씀은 예배 드리기를 잘 준비하면서 살아가면 그리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만나집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뒤에 가서 잡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몸이 나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심정으로 교회를 나와 버릇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만나 뵐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 주간 동안 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드림에 있어서 미리 준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배 드림은 곧 하나님을 만나 뵙는 방법인데 예배를 준비를 드리고 하고 나오는 분들이 있고 준비를 못하고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하루도 책을 안 읽고 넘어가는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책을 읽으면 글자가 한 글자도 눈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건 진짜 어떻게 왜 이렇게 책 내용이 이렇게 부실하냐. 이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읽었는데도 이렇게 어떻게 내용이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오냐. 그리고 또 읽어도 역시 안 들어와요. 그러면 다음 진도로 나가지를 않고 그 부분을 표시를 해두고 이거 내가 오늘 컨디션에 문제가 있다. 덮어두고 다음날 그 책을 다시 그 내용을 읽어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내용이 어제 전혀 내 눈에 안 들어왔단 말이야. 아니 이거 이 책 내용이 부실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겼더라면 내가 이 내용을 영영 못 볼 뻔했네. 사람의 컨디션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피곤할 때는 내가 내 몸을 제때 휴식을 취해주지 않았구나라는 반성을 하면서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책을 봐야지 그냥 머리 피곤해서 눈에 글자 하나도 안 들어오는데 계속 밀어붙여서 읽는다고 그게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거니와 공부가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논리로 따지고 본다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나오기 전에 휴식은 필수입니다. 적절한 수면, 이거 필수입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려서 제대로 은혜를 받겠다고 하는 분들이 새벽 2시, 3시까지 개인적인 일을 한다. 그 사람은 다음날 예배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예배 드리러 와서 은혜를 받겠다고 하는 사람이 전날 잔상에 많이 남을 다툼을 한다든지, 그건 예배를 이미 포기하는 행위와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안식일이 주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토요일입니다. 이슬람교도들은 안식일이 금요일입니다. 각 종교단체들이 이 안식일이 다른데, 특별히 유대인들은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금요일을 예비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금요일 초저녁부터 모든 순서를 다 폐하고, 특별히 안식일날 전화 선을 뽑아놓습니다. 일체 통화를 안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안 만납니다.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만 전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 뵙는 이 성공률은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만나 뵈어질 수도 있고 안 만나 뵈어질 수도 있습니다. 못 만나 뵈어질 수도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렝게티라고 그 초원에 동물의 왕국에서 사자들이 사냥하는 장면, 하이에나가 사냥하는 장면, 늑대들이 사냥하는 장면, 이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알아야 될 것은 사자가 사냥에 성공할 확률은 23%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77%는 놓칩니다. 그럼 그걸 왜 안 보여주느냐? 시청자들 맥 빠지기 때문에 안 보여주는 겁니다. 성공한 장면만 편집을 해서 보여준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10번 드리면 10번 다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전날, 예배 드리러 오기 전날 토요일날 부부싸움 한 분들 은혜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비결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싸워도 부부싸움을 해도 월요일날 하세요. 월요일날 하면 화, 수, 목, 금, 토 이게 희석이 돼가지고 주일날 거의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꼭 토요일날 한판 하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어렵습니다. 이 예배 드려서 은혜 받기 어렵습니다. 애들 야단 치는 것도 토요일날은 안 치는 겁니다. 월요일날 치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만나 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하단 말입니다. 그만큼 예배는 절실합니다. 우리가 다른 날 아무리 다른 것들을 잘했다고 할지라도 주일날 하나님을 못 만나 뵈면 일주일 동안의 삶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세상 살기 정말 어렵단 말입니다. 이 성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구가 될 때 그 사람이 성공이라고 합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걸 소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 그걸 하는 걸 소명이라고 합니다. 나 하고 싶은 일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전혀 소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예배만 잘 드리면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겠냔 말입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이 예배가 성공적이 되겠냔 말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다는 것이 정확한 근거가 되는 것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러셨단 말입니다. 만나주시려고 찾으시지 뭐하러 찾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는 성공률, 그것은 예배의 성공 실패와 달려 있습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께 직접 뵙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태양빛을 눈을 직접 보면 눈 버립니다. 상처납니다. 그래서 태양을 볼 때는 안전 보안경을 끼고 보면 볼까? 그러지 않고 직접 보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뵐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시기 때문에 죄 많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그냥 직접 뵈면 아드레날린 과다 방출로 직사한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하나님을 직접 뵐 때 보안경 역할을 하느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뵈어야 직접 직사하는 일을 피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은 눈에 안 보이지만 그 현상이 보이는 것처럼 예배 하나만 성실하게 잘 드리면 하나님은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감정이 뒤따라오든 안 따라오든 등이 따뜻하든 안 따뜻하든 하나님은 만나 뵈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는 겁니다. 이 예배의 정의는 그렇습니다. 엎드린다, 절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와서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면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경배하는 마음, 엎드리는 마음, 굴복하는 마음, 절하는 마음, 이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 14절에 보면 여호수아 앞에 갑자기 칼을 빼들고 나와 있는 분이 마주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고 너 누구냐?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신 것을 알고 즉시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이 천사는 우리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려고 하면 자신의 신분을 즉시 밝힙니다. 나는 천사다. 나에게 경배하지 말라. 계시록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을 했는데 그 경배를 받으면 그분은 예수님인 겁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러한 태도를 취하였을 때 그것을 예배드리는 자세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1월 1일 날 이 두 가지, 우리 신앙인들은 두 가지를 참아야 됩니다. 아무리 돌아가신 조상이 그리워도 거기다 절하면 안 됩니다. 죽은 영혼에게는 절하지 않는 것이 우리 기독교 이 신앙이고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피치 못하게 제사 집에 참여를 했더라도 절은 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21절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랬단 말입니다. 살아계신 부모님에게는 예의를 다 갖춰서 세배를 드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에게도 원래는 절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혹시 또 아무데나 대고 막 절할까봐 그걸 우리가 막는 겁니다.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원래 예배는 하나님께 큰 절을 하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 절을 못하게 하는 것뿐이지 원래는 해도 괜찮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책상에 앉아서 예배는 드리지만, 의자에 앉아서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께 큰 절을 하고 싶은데 그냥 참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 잘 드리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그럴 때, 진정으로라는 뜻은 진짜로 그런 뜻입니다. 진짜로. 가짜로 말고 진짜로. 진심으로.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이, 저 보신각 타종하러 어제 갔어야 되는데 또 어느 바닷가에 해돋이를 보러 갔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있어서는 되겠는가? 그러면 그분은 지금 가짜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마음이 그곳에 가 있기 때문에 몸은 여기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걸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드려라. 신령과. 그럼 신령은 뭐냐? 진짜로 드리려니까 성령님의 도움을 안 받고는 우리 마음이 진짜로, 진정으로 안정이 되질 않습니다. 이 신앙생활에 잘하는 것은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거듭나는 것도 성령님 아니고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의 도움을 안 받으면 하나님을 아무리 경외하고 싶어도 안 된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11장 2절 3절에서 말씀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한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을 내 결심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진짜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생겨집니다. 마음은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나 혼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어도 자꾸 이 집중력이 분산이 되는데 과외교사가 앉아서 자, 여기 잘 봐라. 여기 잘 봐라. 밑줄 그어가면서 자, 글씨 써가면서 가르치면 집중률이 배가 더 높아집니다. 나 혼자 예배를 잘 드리고 싶어도 이게 집중력이 분산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그 집중률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가성 우물가 여인에게 가르치시기를 예배를 잘 드리고 싶으면 신령과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라. 그래서 진짜로 드려버릇해라.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처음에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묵도가 왜 필요하냐면 감정을 잠재우는 시간입니다. 사적 감정을 잠재우는 시간이 바로 이 묵도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묵도를 옛날에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시키면서 천황에게 묵도하는 거, 이 부분 때문에 오늘날 예배 시간에 이 묵도하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느냐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도 혹가다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느헤미야 2장 4절에 보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느헤미야에게 했던 말입니다. 네가 뭘 원하느냐 하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다 같이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사회자가 그러면 그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또 이번 주에 생각 관리를 잘못해서 지금 이 예배 시간에 고린도후서 10장 5절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예배에만 집중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잔상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잠재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바로 묵도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제가 이 불필요한 잔상이 떠오르는데 잠재워 주세요. 그러면서 의지적으로 집중을 해야 이 예배에 성공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뵐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배 준비도 안 됐죠. 일주일 동안 정말 상처 다 받으면서 살아왔죠. 거기다 토요일 날 또 부부싸움까지 한바탕 하고 나왔죠. 거기다 또 주일 아침에 미리 또 준비를 못 해가지고 허겁지겁 나왔죠. 어렵습니다. 예배 제대로 드리기 어렵고 하나님 만나 뵙기 어렵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영적 영양실조라고 그래요. 그러고 세상에 나가서는 통제가 안 됩니다. 자기 통제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녀도 전혀 변화가 없단 말입니다. 근본 원인이 무엇이냐?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나와서 봉사하는 거, 교제하는 거, 이건 전부 다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하면 좋고 안 하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교회 다니느냐라고 누가 묻는다면 나는 예배 드리러 갑니다. 교회 예배 드리러, 예배 성공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조금도 지나치지 않은 말입니다. 물론 이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 여인에게 가르치신 예배 내용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인이 물었습니다. 예수님께. 저희들이 예배를 이 산에서 드릴까요? 저 산에서 드릴까요?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에서 드려야 된다고 그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러는데 어디서 드려야 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니까 장소를 물어본 겁니다. 어느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인아,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드려라. 무슨 말씀이냐면 예배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고 누구에게 드리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설교는 듣고 있지만 예배를 누구한테 드리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앉아서 지금 설교를 하는 이 목사도 나는 설교만 하면 되지 예배와 나는 무관하다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저는 이 예배 끝나고 나서 예배 따로 또 드려야 됩니다. 저도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선포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는 것뿐이지 이 시간에 제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앉아서 듣고 계시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중입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가르치시기를 이 산 예루살렘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마귀가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예배는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 혈루병 걸린 여인이 마치 예수님 뒤에서 옷을 잡는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은 인간이 손으로 만든 이 예배당 안에 계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언제든지 너희와 함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2장 20절에서는 여호와께서는 오직 성전에 계시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굳이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두셋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이렇게 모여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거역입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가서 예배당이 없을 때 그때는 개울가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고 예루살렘을 떠났을 때는 회당을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회당이 없을 때는 항상 전승대로 개울가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단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잠자리에 잠옷 입고 드리는 것보다는 무릎 꿇고 드리는 게 더 정성입니다. 책상다리 하고 드리는 것보다는 무릎 꿇고 드리는 게 더 정성적입니다. 운전하면서 드리는 것보다는 차를 한쪽으로 세워놓고 기도 드리는 게 더 정성이 있는 겁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더 정성 있는 겁니다. 주일날 기본적으로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그 외에 부수적으로 남는 시간에 모여서 구역 예배도 그렇게 드리고 또 야외 예배도 드리고 그러라는 얘기입니다. 기도를 기본적으로 예배당에 나와서 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그렇게 못할 때 운전하면서도 드리고 걸어가면서도 드리고 누워서도 잠들기 전에 드리고 그러라는 얘기지. 하나님은 뭐 내가 무릎 꿇고 드리나 잠옷 입고 누워 드리나 다 내 생각을 아시는데 뭘 그렇게 형식이 중요하다고 그래. 물을 컵에다 안 넣으면 어떻게 마시겠습니까? 컵이라는 형식이 없으면. 모든 형식은 가장 최우선적으로 가장 고급스럽게 기본을 정해놓고 지켜가면서 그렇게 못할 때 차선책으로 내려서 임시방편으로 적응을 해나가라는 거지 최우선적인 태도를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예배당에 나와서 정상적으로 드리는 것이 가장 정성된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 예배를 성공하기 위해서 일주일 전부터 준비하는 겁니다. 저는 주일 지나면 월요일만 간신히 저 개인적으로 하루 활용을 하고 화요일부터 주일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제가 화요일 날부터 토요일까지 개인적으로 무슨 사람들 만나는 거 안 기뻐합니다. 항상 무슨 부탁을 하면 월요일 날 해주십시오. 월요일 날 안 되면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해주세요. 또 안 되면 그 다음 주 월요일 날로 해주세요. 이렇게 누구에게 부탁을 해도 그렇게 말합니다. 자, 몇 년 있다가 월요일 날 만납시다. 그 월요일 날 못 만나면 그 다음 월요일 날 만납시다. 이러지 아무 때나 만나자고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주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 날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구, 헌금도 가지고 나와야 되고 옷도 가지고 나와야 되고 그러합니다. 자, 이 얘기도 참 잘 들어주세요. 저는 지금 그분이 얼굴도 생각 안 나고 몇 살인지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모릅니다. 기억나는 것은 그분에 대해서 누가 얘기를 해주는데 딱 이거 한 가지 기억나요. 그분은 주일날 교회 나올 때 옷장을 열어서 제일 허름한 옷을 찾는데요. 그리고 신발장을 열어서 제일 허름한 신발을 찾는데요.
그리고 교회 온대요. 예배드리러. 참 특이한 분이다. 제가 한 10년 전에 그 말을 들었는데 참 특이한 분이다. 정성이 없어도 그렇게 없을까? 아주 기분이 안 좋았어요. 지금 10년쯤 지나서 그분에 대한 정보를 최근에 들었는데 꼭 그것만 연관시킬 건 아니지만 부인은 암으로 죽고 자기 개인 생활은 풍비박산나고 애들 둘 있는데 애들 둘도 참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 한 번을 드려도 예술처럼 드리십시오. 우리가 지금 병원에서 죽어가는 분들이 소원이 있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 한 번 제대로 딱 드리고 죽으면 원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현재 60살 되신 분이 라면 한 그릇을 끓여가지고 오면 그분은 그 라면을 2, 3일 전에 배워서 끓여온 거 아닙니다. 그분은 60년 노하우가 거기 담긴 겁니다. 그러니까 라면 한 그릇을 끓여도 거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돼요. 왜냐하면 남자들이 그냥 먹는 것 같아도 속으로 다 계산합니다. 60년을 여성으로 살아가지고 라면을 이렇게밖에 못 끓이냐? 말만 안 하는 거예요. 김장 한 포기를 해도 자신의 전 생애를 거세요. 남자들이 다 이 계산 못하는 것 같아도 다 계산합니다. 저분은 70년을 살았는데 김장김치를 이렇게밖에 못 만든다는 말이야? 계산합니다. 이 동물의 왕국을 보면 매가 순놈은 사냥을 합니다. 시속 300km라고 그래요. 개구리, 쥐 이런 걸 채다가 집으로 가져가면 암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순놈이 탁 채다 준 것을 암놈이 이 자기 부리로 다 찢어서 애들을 먹입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조롱박이 새들까지도 그러하단 말입니다. 순놈이 사냥을 딱 해다가 주면 암놈이 기다리고 있다가 암놈이 부리로 다 찢어가지고 새끼들 입 벌리고 있는 걸 다 먹여주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순놈이 사냥을 팍 해가지고 왔는데 암놈이 잠깐 외출을 했어요. 새끼들이 막 먹을 걸 달라고 그러는데 중요한 사실은 암놈이 어디 잠깐 외출하니까 순놈이 이 사냥해 온 걸 요리를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암놈을 기다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암놈이 오니까 그제서야 새끼들이 막 입을 벌리고 암놈이 그 부리로 다 그 고기를 순놈이 사냥해 온 걸 찢어가지고 먹이더란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동물의 세계에서 암놈들이 철칙이 있다는 겁니다. 사냥 못해오는 순놈들하고는 짝을 몇 끼를 싫어한대요. 사람하고 어쩜 그렇게 똑같아요? 몇 달 전에 중국에서 지하철에서 중국 여자가 중국말로 옆에 앉아있는 남자한테 실황으로 얘기한 걸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지금 인터넷에 떠 있어요. 그 번역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남자는 돈 못 벌면 쓰레기야, 알아? 뭐 이렇게 다 녹음돼 있어요, 지금. 그 남자는 완전 가만히 있어요. 그 말 듣고 다 듣고. 그 새들이 암놈은 집에서 기다리기만 하고 순놈이 사냥해다 주는 거 찢어서 먹이면서 기다리고만 있는 걸 보니까 정신 나더라고요. 더 잘 벌어와야 되겠다, 이거. 더 잘 벌어다 갖다가 부지런히 갖다 줘야 되겠다. 남자들은 정말 할 일 많습니다. 화장품 사다 대야 되죠.
애들 먹이라, 뭐 입힐 거 갖다 줘야 되죠. 먹일 거 갖다 줘야 되죠. 아내 골프 치라고 돈 벌어다 줘야 되죠. 이게 예배가 우리 한 몸이 준비가 돼야 됩니다. 순놈이 자기 역할을 못하면 그날로부터 암놈에게 인정 못 받는 것처럼 사람은 존재의 가치로 인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면 존재의 가치를 인정을 안 해주세요. 불쌍히는 여겨주십니다. 그게 로마서 12장 1절이란 말입니다. 산 제물로 너희가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자 아직 이 술 담배가 정리가 안 된 분들이 계시죠. 언제까지 드시느냐? 그냥 드시기 싫을 때까지 드세요. 담배는 피우기 싫을 때까지 피우세요. 그럼 뭐 어쩌겠어요. 덜덜 떨면서 피우세요 그냥. 그런데 주일날은 하지 마세요. 주일날까지 벌벌 떨면서 그러지는 말란 말입니다. 아무리 술이 마시고 싶어도 주일날은 참으세요. 왜냐하면 주일날은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마음속으로 아멘 하세요. 네, 그리고 그대로 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바라는 것은 토요일날부터 좀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토요일날은 예배드리러 가기 전날이니까 그 주일날 아침에 막 담배 잡았던 손 막 칫솔로 닦고 그래도 그 냄새 잘 안 없어져요. 토요일부터는 닦아야 냄새가 좀 없어지고 그러지. 그리고 토요일날 술 마시고 주일날 나오면 그 기운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못 끄는 분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좀 하고 그리고 토요일날부터는 목욕제계도 좀 하고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그러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배 드리는데 최고의 도구가 신령한 몸이에요. 이게 로마서 12장 1절이란 말입니다. 헌금도 중요하고 옷도 중요하고 신발도 중요한데 아까 그분처럼 옷장 열어가지고 청와대 대통령 만나러 갈 때는 옷 양복 새로 맞출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제일 좋은 옷. 심지어는 내복 한 벌을 사 입어도 아껴뒀다가 주일날 먼저 와서 예배 드릴 때 와서 입고 그 다음부터 입어나가세요. 양말 한 켤레를 사도 먼저 신고 와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부터 자유롭게 신으세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전부 실천하는 것들이에요. 넥타이 하나를 누가 선물해줘도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먼저 매기 전에 먼저 매는 일은 제 사전에 없습니다. 어떨 때는 이발하는 것도 양심에 가책돼요. 이발하는 것도 이발하고 먼저 밖에 돌아다니면 그것도 가책돼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원래는 바빠서 못 움직이는데 토요일날 가서 이발해요. 주일날 바로 쓰임 받으려고. 주일은 그렇게 중요한 날이에요. 양말 한 켤레도 그냥 안 신어요. 안식일날 먼저 신고 그 다음에 막 신어요. 아버지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러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그래서 이 시간에 영으로 저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으로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불성실하게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자녀가 속을 썩이면 사랑 안 해요? 사랑하죠. 아픈 마음으로 사랑하죠. 자녀가 우리를 기쁘게 하면 어떻게 해요?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죠. 우리가 예배를 불성실하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아픔으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 예배를 정성껏 드리면 기쁨으로 사랑하세요. 헌금 이거 절대 아까워하지 마세요. 어떤 형태로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보상해 주십니다. 원치 않아도 해주세요. 원치 않아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선물 하나 사오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그거 수첩에다 적어놓고 안 따져도 반드시 그 이상을 다시 되돌려줍니다. 애정으로 돌려주든 감사로 돌려주든 밖에 나가서 홍보를 하든 물질로 돌려주든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끝으로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거 절대 빠지지 말아야 될 거 회개입니다. 예배는 드렸는데 예배 시간에 회개가 없이 예배를 드리고 갔어요. 그러면 그것은 너무너무 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요소가 빠진 것과 같습니다. 시편 51편 14절에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피 흘린 죄에서 용서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편 51편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제사나 번제를 기뻐하셨으면 내가 많이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편 51편 17절 상한 심령을 원하시기 때문에 제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로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했단 말입니다. 회개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지난 주간에 있었던 죄들을 고백만 진심으로 해도 회개가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 그랬단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새해에 무슨 결심, 무슨 노력, 무슨 성취 다 해도 하나님 못 만나 뵈면 헛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 뵐 수 있느냐? 세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기도 잘 드리고 말씀 잘 묵상하면 됩니다. 그런데 기도와 말씀이 예배 안에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하나만 정성껏 잘 드리면 하나님 만나는 건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만 만나 뵈면 우리가 필요한 것들 구구절절히 나열 안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한 거 다 해결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여기시는 거 가장 기뻐하시는 거 예배 잘 드리는 거 이거 하나만 제대로 하면 나머지 문제는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예배 잘 드려서 하나님 기쁨으로 만나 뵙고 남은 인생을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버지